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어느 시편이 귀하지 않으려마는 참으로 귀한 시편 16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6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했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오늘 이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니까 믹담입니다. 다윗의 믹담. 돌판과 같은데 철필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긴 황금의 시를 믹담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현실적인 고난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기쁨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다윗의 고백이 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의 회복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1절에서 4절이고 이제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누리는 현재적 복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누릴 영원한 종말론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 고백, 현세적 복, 그리고 종말론적인 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지요. 오늘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람들마다 피하는 곳이 다 따로 있지요. 시편의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복이라고요. 근데 원문은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갑니다. 그 지켜준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양떼가 먹고 있는 초장 둘레를 이제 울타리를 치는 것을 샤마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치며 지켰던 이 다윗은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누리는 들짐승, 양떼를 해치려고 하는 들짐승으로부터 이제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샤마르 해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에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앞에는 사실은 히브리어로 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면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주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말로는 좀 어색하지요. 그런데 사실 피하나이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피하다, 하나는 신뢰하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1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울타리 쳐주십시오.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생사 여탈권을 진 것이 원수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당신 외에는 나에게 어떠한 복도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과 대처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는 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3절로 연결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는 구별된 자, 경건한 자, 충성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자라 이 소리는 영광스러운 자, 탁월한 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성도들은 영광스럽고 탁월한 사람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기도 역시 존귀한 자로 살고 싶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 드린다고 할 때 이 마하르, 이건 물이 싹 쏜살같이 흘러가는 모습을 그리는 히브리어입니다. 다른 신들의 뒤를 재빨리 쫓아가는 그들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끊임없이 뒤쫓아다니면서 섬기는 자들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괴로움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1절로 4절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앙을 고백을 한 데 이어 이제 두 번째 단락 5절에서 8절은 현재적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현재적 복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절이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것을 원문적으로 표현하면은 당신은 내 몫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분깃이 몫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한글 성경에는 당신을 의미하는 아타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 아타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 자기의 분깃을 떠받치는 자는 자기의 신하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당신 아타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6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서는 그 여호수아가 이제 땅 분배를 할 때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때 지파별로 땅 분배를 했지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좋은 땅을 받고 어떤 지파는 나쁜 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불만이 있었지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은 나를 위해 떨어뜨리셨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나를 훈계하신 이제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 7절 말씀에 이 원문에는 참으로라는 아프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아프라는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됐는데 참으로 하나님, 나를 가르치신 그 하나님을 제가 송축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밤마다 내 심장을 통하여 나를 교훈하시기 때문입니다. 괴로울 때나 기쁠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 심장이 떨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뿐이 아니고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흔들리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삶의 자리,
그 터가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그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비밀을 설명하는데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언제든지 내가 항상 하나님을 모시기에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마지막 9절로 11절은 이제 종말론적인 복을 설명합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몸과 마음은 늘 같이 갑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고요. 마음이 힘들면 몸이 아프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영을 설명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오는 복이 뭐라고요?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 그래서 안전히 거한다는 것은 샤칸입니다. 유목민들 세계에서는 늘 불안합니다. 내일은 꼴이 있을까? 모레는 물이 있을까? 밤사이에 들짐승이 침략하지는 않을까? 오늘 그 위기 가운데 샤칸, 하나님이 안전히 지켜주셨다.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장막을 치고 안전하게 거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오늘 수월, 죽음의 세계를 이야기하지요. 다윗은 자기를 결코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로라고 하는, 로로아마 로암미 할 때 그 로 아시지요? 그 강한 부정 단어 로, 그 로 동사의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결코 나는 수월에 지옥에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당신은 당신의 거룩한 자가 부패를 경험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자, 성도가 그 부패를, 썩은 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결코 허락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11절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당신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넘치는 기쁨. 이 주의 앞에는 주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묘사하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섰을 때에 기쁨이 충만히 있고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곳에는 많은 즐거움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다양한 종류로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는 입술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야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의사소통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시니 하나님이 내 울타리가 되어주시니 제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습니다. 존귀한 것은 인간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로 이루어지지요. 오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는 존귀한 자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석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천국은 하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주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지요.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천국을 이루어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분복, 몫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히 거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